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1페이지 로마서 2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잠시 멈추었던 것을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 즉 온전치 못한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주일 한 번 있다고 해서, 주일 한 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되면 그 예배가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도록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결여된 예배, 그냥 일상의 습관처럼 나오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더럽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 순서를 다시금 보시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가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인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음을 받고, 마치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옷 매무새를 정리를 하듯이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한 주간 미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슴에 아주 작은 성경책을 이렇게 품고 다니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성경책이 관통되지 않아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구약의 창세기를 관통했습니다. 출애굽기까지 관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총알이 레위기를 관통하지 못해서 목숨을 부지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그래, 올해는 기필코 성경을 일독을 해보겠노라고, 성경을 읽겠노라고 결단을 합니다. 창세기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이르러 마치 히말리아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결국 또 성경 읽기를 포기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도대체 레위기는 왜 읽어도 이해도 잘 되지 않고 잘 알 수도 없는 제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일까요?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레위기는 제사장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바꾸면 목사만 알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겠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며 그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장, 목사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 가르쳐 주신 대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서도, 예물도, 방법도 말이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리는 예배, 그 예물이 모든 것이 더러운 떡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드리는 모든 예물을, 모든 예배를 더러운 떡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구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먼저 드림으로,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간을 구별해서, 한 주간의 시작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림으로 하나님, 일주일간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 주님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11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달 동안, 한 주간 나의 모든 얻은 수익과 분복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처음부터 구별하여, 이미 받았을 때 그것을 10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물이 아닌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모습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의 세대, 그리고 부모님의 세대들은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주말에 은행에서 신권으로, 새돈으로, 빳빳한 돈으로 바꾸어서 그 돈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장사를 하는 도중에 개중에 새돈이, 좀 빳빳한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빼놓고 헌금으로 이미 빼놓았습니다. 이것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은 주일 아침에, 토요일 저녁에 다리미로 돈을 빳빳하게 다려서 11조를 드렸고, 헌금을 드렸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고백하며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섬김에서 우리보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참된 예배를 회복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복된 하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본문은요,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렸던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또 다른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르쳤던
장애가 되었던 부정적인 사례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여러분 명백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거울로 삼아서 그들이 걸었던 동일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여러분 혹시 타 종교의 경전을 한번 쭉 보신 적이 있습니까? 타 종교의 경전에는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인간들의 실수와 잘못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근친상간에서부터 비롯하여 추악하고 더럽고 극악한 죄악들까지 성경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들의 추악한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해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놀랍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이 비록 인간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인간들의 삶과 인간들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렇기에 부정적인 사례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인들 중에 나타내기 위해서 택하신 족속이 있다. 그 족속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모독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이 외식된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식된 생활에 대해서 본문은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태가 없는 것이 외식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녀 있으시죠? 저희 딸은 지금은 조금 다르지만요, 예전에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이렇게 저희 딸이 걸어가면 성도들이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니 안 목사님 딸이지? 한눈에 봐도 우리 딸이 제 자녀인 게 구별이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저희 딸인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아빠를 닮았든지 엄마를 닮았든지, 혹 엄마를 아빠를 좀 덜 닮은 것 같으면 친할아버지를 닮았든지 친할머니를 닮았든지 외할머니를 닮았든지 외할아버지를 닮았든지 반드시 누군가를 닮아서 누구의 자녀인지 한눈에 한 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럼 아들인 딸인 저희는 우리를 통해서 누구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를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은 없고 이도 저도 아닌 모습,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세상의 백성도 아닌 이도 저도 아닌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지고 모독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다면,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을 우리는 종종 접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지었을 때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었습니다. 더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교회의 직분자가 사회적인 죄를 지어서 그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질 때 더욱 크게 과시화가 되고 회자되어서 화제거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죄는 목사가 지었습니다. 죄는 장로가 지었는데, 죄는 권사가 지었는데, 욕은 하나님이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한다라고 세상이 욕을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들이 더한다고 사람들이 저런다고 욕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선택받은 백성들로 인해서 모독당하고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모습만 드러납니다. 외식적인 삶의 모습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세상이 모독하고 조롱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생활, 위선적인 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에 의해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에 의해서 절대로 짓밟혀서는 안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존귀함을 받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라고 말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공격하는 대상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자들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성도라고 불리우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자들 외에는 이미 모두 다 자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편이기 때문에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모독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성도, 신자들만을 상대로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시험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겨야 합니까? 사탄으로부터 당하는 모든 시험들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짝퉁이 아니다, 내가 짜가가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험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히브리서 2장 2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보다 여러분 더 큰 시험을 받아서 이미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와, 바닥이다. 진짜 바닥이다. 더 심하면요, 바닥을 뚫고 심층으로 내려갔다. 최악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가정, 직장, 여러 문제들 최악 맞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건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들고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하고 진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때문에 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최악의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형식적인 신자들이 있습니다.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에게 달려 있지만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타인에게 비추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돈만 추구합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갑니다. 바로 이런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존재의 목적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일문처럼 그 질문과 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의 모습처럼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이름과 영광이 바로 우리의 삶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무엇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서, 볼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편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독특한 향기를 맡을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반사체인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반사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3절에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볼 수 있게, 영광을 볼 수 있게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표현을 한번 쓰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용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 뇌에 그냥 자그마한 피 2개 터지면 오른쪽이 마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쓰고 애쓰고 살아도 우린 그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 티끌과도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기뻐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저를 승환이라고 부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의 이름이 그대로 불리워지는 일은 잘 없습니다. 주로 목사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불려지십니까? 여러분을 집사님이라고 부르죠.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장로님이라고 부르고 자신의 직분대로 불려지죠. 왜요?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떼어낼 수 없습니다. 군인이 그리고 학생들이 교복에 이렇게 이름 오바로크 치지 않습니까? 마치 가슴팍에 오바로크 쳐진 학생들의 이름처럼 우리에게, 성도에게,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늘영광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